잠언 27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향기 나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어서 고기 냄새가 옷에 배었으면 옷에 어떤 스프레이를 뿌려서 향기가 나게 하고 또한 이러한 향기롭지 않은 냄새들을 제거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 옷을 세탁할 때도 세제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그래도 그 향기로운 냄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시 샤프란 등을 사용해서 옷을 한 번 더 헹구어서 옷에가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냄새가 나게 합니다.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도 사용하면 냄새가 안 좋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걸 설치하여서 향기가 나게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에도 향기가 나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또 사람들은 향수를 많이 사용하고 향기가 나는 그러한 화장품을 사용해서 우리의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아니라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도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샴푸를 잘 향기 나는 좋은 샴푸를 선택해서 향기가 머릿결에서 풍기게 하고, 간간히 보면은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기 머리를 샴푸로 잘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기의 머리를 코에 대고 너무나 향기롭다고 냄새를 맡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에 감탄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게 9절 상반절의 이야기입니다. 기름과 향, 요 기름은 향유를 이야기하죠. 중동 문화에서는 향이 있는 기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백향목이 있다. 그럼 백향목의 기름을 짜서 백향목 기름을 만듭니다. 또 장미가 있다. 그러면 장미를 짜서 장미 기름을 만듭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 향유를 간혹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제 서구 유럽의 문화는 향수 문화이기 때문에 향을 이 물에 담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것을 씁니다. 그래서 향유, 향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름이니까 향유가 됩니다. 한국 문화로 하면 이건 향수에 가깝겠습니다. 또 음식으로 인한 그러한 기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우리가 비빔밥을 해 먹을 때에 참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고소한 냄새가 나게끔. 제가 아침에 서울 시내를 걷는데 아침이 되어서 주로 아침을 잘 안 먹는데 갑자기 빵 냄새가 코에 막 향기롭게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빵 냄새를 갑자기 맡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향기로운 빵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고 하고 고개를 둘러 찾아봤더니 파리바게트가 옆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 냄새에 끌려가지고 파리바게트에 들어가서 1,000원짜리 빵 2개를 사와서
그걸 먹으면서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뒤에 향은 향료를 이야기합니다. 향료를 이야기. 앞에는 향유고, 그래서 향유는 향수로도 이제 우리의 사용상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향료. 그래서 향신료 같은 것도 다 이 향료에 들어갈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확장되어질 때 이제 향기롭고 달콤한 빵 냄새, 또 고깃집에서는 고의적으로 이 연기가 나는 통을 거리 쪽으로 빼놓습니다. 그래서 고기 냄새가 풍기도록.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들을 고깃집이 유혹을 하죠. 고기 냄새, 향기롭게 고기 굽는 냄새가 나서 먹고 싶어 하도록. 대신에 사람들의 특성은 희한해서 그 고기 굽는 냄새에 끌려가지고 고깃집에 들어갔으면서 실컷 먹고 나온 다음에는 옷에서 고기 냄새를 어떻게 뺄까, 그리고 또 다른 옷에서 냄새를 빼는 그러한 향수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스프레이 등을 사용해서 제거하죠. 우리는 나갈 때와 들어갈 때가 달라요. 그게 잠언 27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로 살기보다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러한 7절의 말씀을 현대 어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 번역이 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자는 달콤한 꿀송이도 역겹지만 백가죽이 등에 붙을 만큼 배 곪고 있는 자는 제 아무리 쓰디 쓴 것이라도 달콤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배부를 때하고 우리 배고플 때하고 틀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친구에게 돈이 없어 돈을 빌릴 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정사정해가 돈을 빌려요. 그러나 이제 친구가 아쉬워서 너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 그러면 우리의 절박한 문제는 해결이 됐거든요. 해결됐으니까 갚는다니까 그까지 돈 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냐. 그리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오히려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이제 빌려줄 때는 큰 소리 치고 빌려주지만 받을 때는 사정사정해서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의 조변 섞게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그것이 우리의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9절 하반절, 친구에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에 충성된 권고다. 현대 어성경으로 하반절 읽어드리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우정에서 나무라는 친구의 꾸짖음은 이처럼 아름답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꾸짖음이 책망이 이처럼 아름답다. 그러니까 진실로 친구의 우정에서 나오는 권고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너무나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전했는데 가장 귀한 주님의 복음이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거부를 당하였던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략을 계략을 짰다, 그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과 위기를 굉장히 많이 사도 바울은 넘깁니다. 아마 이 충정에서 사랑에서 나오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믿는 사람과만 살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이 복음은 가장 귀한 충성된 권고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너무나 역겹게도, 너무나 듣기 싫게도, 짜증나게도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권고, 친구의 충성된 권고.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친구는 그 사람이 진실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그 사람에게 대하여 우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고소해하고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축하해주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친구를 자기가 거부하고 거역하고 정말로 진실한 친구가 아닌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27장 6절로 돌아가면 6절에가 그 말씀이 있지요.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 자주 입맞춘다 하면 자주 차를 마시고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원수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원수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내가 실패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내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 되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내가 잘못되고 안 되었을 때 고소하다 그리고 박수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친구처럼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란 정말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압니다. 욥의 세 친구는 아마 욥이 잘 되었을 때는 친구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욥이 병이 들고 비참해졌을 때에, 그의 모든 자식이 죽어가고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에, 그때까지도 그 세 친구는 3일간은 함께 울고 함께 통곡해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3일이 넘은 다음부터는 그들은 진실한 원수가 되고야 맙니다. 그렇게 사람의 존재란 참 간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처음부터 원수인데 그들은 27장 6절처럼 자주 입맞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친근하고. 왜요? 내가 아직 돈이 있고 내가 아직 힘이 있고 내가 아직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자고 자신은 약자이기 때문에 친근히하고 좋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친구와 원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친구를 원수로 여기고 원수를 친구로 삼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언 2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통책은 이 꾸지람, 책망을 말씀한다 했습니다. 친구의 꾸지람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그 충성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등에서 충성, 충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어리석어지고 잘못되어질 때는 충신과 간신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충신을 사약을 매겨서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간신을 높은 자리에 등용합니다. 그렇게 왕이 볼 때에도 사람 분간이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간신은 충신으로 보이고 충신은 간신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원수 대적자로 보았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계속 대항하여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원수여, 대적자여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이 들었다면 그는 정말로 진실한 친구였고 진실로 그의 구원, 그의 회개, 그의 돌이킴을 원했던 이러한 이 충성된 친구의 통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입장에서든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대적자로 행하였던 이 아합으로 인한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도 그 둘은 원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책망과 권고들은 그의 친구의 입장에서 권고이지 그가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권고와는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와 자신의 원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통책, 꾸지람과 책망을 들을 때에 그 사람과 거리를 띄웁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책망하는 것, 꾸짖는 것을 고칠 마음이 없거든요. 고칠 마음이 없는데 친구는 그것을 심각하게 본 채 꾸짖고 책망하니까 거부감이 들고 싫고 또한 함께 있으면은 기분이 언짢고 신경 쓰이고 거슬리고 그리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책망과 꾸지람을 잔소리로 여겨서 만나기 싫고 거리를 띄우고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 또한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만나기를 좋아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인생과 삶을 파멸에 이끄는 원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이 친구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원수인데 그들을 원수로 여기기보다는 친구로 여깁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로 남자애들, 청소년 이런 남자애들은 게임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러면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될 때에 친구가 게임 사이트, 게임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정보와 사이트, 게임을 잘하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게임 중독에 그러면서 이제 빠지게 되는데 게임을 알려준 게임의 정보를 주는 그 친구를 친구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원수지요. 원수인데 친구로 여깁니다. 또 청소년 아이들은 성적인 음란 사이트를 친구들이 가르쳐줘서 그 음란함 속에 음란 포르노 중독 속에 청소년 아이들이 빠져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음란 사이트를 알려주고 음란물에 접하는 방법을 그러한 이 아이디어와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친구들을 진짜 친구로 여기면서 함께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들인데 이렇게 친구와 원수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 다음에 10절도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면 너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너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비의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통책, 면책, 꾸지람이 나와요. 그러면 전체 문맥적으로 하면 우리가 5절부터 이 책망 꾸지람을 볼 때에 한 10절까지의 문맥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문맥상. 그러다면 이 문맥 속에서 이제 7절을 보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그렇게 되면 꿀이 친구의 통책이죠. 근데 배가 불렀다 그 말은 당장은 아쉬운 게 없다. 당장은 내 삶에 문제가 안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지금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내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다. 그런데 당장은 사고가 안 나고 일직선 도로다. 그런 거 평지 도로다. 그러니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곧 커브를 돌 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가 배부른 때기 때문에 친구의 통책, 이 꿀, 이러한 진정한 꿀, 진정한 것을 싫어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와 원수를 구분하지 못한 채 진정한 친구는 나를 위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 통책을 한다 그 말입니다. 꾸짖는다 그 말입니다. 27장 5절에도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은 드러내어 놓고 꾸짖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놓고 꾸짖는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꾸짖는데 원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를 바르게 교정하고 세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게 수치와 욕을 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떤 드러내놓고 책망을 할 때에 친구가 하는 이 면책을 그것을 수치와 욕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의 왕들 같은 경우도 여러 신하 앞에서 이 충신이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치로 받아들였어요. 감히 다른 신하들 앞에서 내 짐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는가. 그리고 유배를 보내라. 아니면 사약을 내려라. 잡아다가 하옥시키고 고문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잘 받아들이거나 알지를 못합니다. 친구와 원수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원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마귀와 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귀와 싸우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귀 역사와 함께하지.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마귀 역사를 많이 정리해온 사람이 있고 마귀 역사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웁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싸웁니다. 넘어지고 지더라도 또 싸웁니다. 그러나 마귀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귀와 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아가서 마귀와 싸우는 본질적인 것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더불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함께 싸웁니다. 죄와도 싸우고 마귀와도 싸웁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지 않고 마귀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조정, 마귀의 지배, 마귀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가까운 사람으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귀의 쓰임을 받아서 그래서 내 친구의 얼굴로서 나의 원수로서 행하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9절 하반절로 가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기름과 향과 같이 아름답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신약시대 때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셨는데 많이 외치셨는데 이것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들었더라면 그들은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외치는 것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를 모으리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 한 적이 얼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는 선포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리 한 적이 얼마더냐.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미 일하셨고 창세기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진정 창조주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장은 말씀하고, 아들에 대하여 아들께서 창조주이심의 조물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당연하게 아들로서 활동하셨고 사역하셨고 일하셨지, 단지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만 계시다가 이 땅에 2000년 전에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주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주님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너무나 많았다. 그의 선지자들, 아버지의 선지자들, 아들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모으리 한 적은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진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책망해도 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 나사렛에 가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셔도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만 눈이 가리워진 소경된 사람들에게,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할 때 듣기 싫어서 저주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지만, 참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 어리석음 속에 살지만 그래도 아직은 복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전 지구상을 보면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이슬람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알라에게 이슬람 사원에 다니면서 절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 것입니까? 또한 이 동남아시아 이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들이 얼마나 99%, 99.5%, 99.9% 불교, 힌두교,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얼마나 주님의 복음과 거리가 멀겠습니까? 또한 지금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인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 우상 숭배 속에 이 아예 종교로 만들어 버려서 지금은 김정은이를 숭배하고 그가 시키는 꼭두각시가 되어져서 비참하게 공산주의 사상 속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중국에서 태어나도 공산국가 공산치하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해도 예전에는 공산국가였고, 또한 지금은 그 불모지 속에서 믿음을 떠난 채 동방정교 속에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 해석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아프리카는 얼마나 내란, 내전이 극심하고 극심합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 조그만 땅덩이인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되어집니다.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일본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임에도 우상이 5만 개가 넘고 별의별 우상을 만들어서 그 속에 살아갑니까? 음란함은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더 강성하고, 또한 민족적 제국주의 속에서 포악함과 악함은 얼마나 강렬한 민족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진실로는 아름다운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름다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귀에는 악담처럼 저주처럼 들리고야 맙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은 정말로 깊이 있는 것을 담고 있어서 이것 실제 생활에서 적용될 때는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잠언 27장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 말은 주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의 인사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도리어 저주같이 여긴다. 예를 들어 제가
시내에서 신방을 하다가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양복을 입고 성경을 낀 채로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먹고 있는데 제 동생의 친구들을 그 오뎅 포장마차에서 만났어요. 김밥하고 오뎅을 파는 데서. 동생의 친구들이 사실은 덩치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주로 한 100kg 이렇게 80에서 100kg이나 그 이상이 나가는 거구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예절이 바르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은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90도로 이렇게 덩치 큰 친구들이 인사를 합니다. 하필이면 덩치 큰 친구 둘이가 같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오뎅을 먹고 있는데 저 얼굴을 보면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시내 한복판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쟤를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복 입은 조폭 두목 아니야. 그렇게 보는 눈초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슷하지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알았네 얼른 오뎅이나 먹소. 그렇게 물론 뭐 그것이 하나의 해프닝이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것이 정말로 축복인데 축복의 인사인데 그걸 저주와 악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지혜롭게 전해야 되지 눈치 없이 전하면 안 돼요. 간혹가다 신방을 가면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들 여러 명을 함께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할 때는 조용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믿음과 감정에 취해 가지고 막 크게 기도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쫓아와 가지고 막 하면 이게 저주가 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조용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축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도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그냥 이 중환자실에 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막 그렇게. 그러니 이 우리가 축복을 겁내도 그걸 지혜 없게 해버리면 어리석게 해버리면 우리는 진심이라 할지라도 곡해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은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타이밍을 잘못 끼어들어 버리면 그것이 저주로 여기게끔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복음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 어리석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쁜 것을 좋은 것을 전해줬는데 받는 측이 저주로 여겼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핍박을 당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오는가? 나는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지혜 없이 전하면 아침에 큰 인사로 이웃을 축복하면 그러면 저주로 여긴다. 그런 것은 다른 사람 귀에 잘 안 들리게 그냥 무난하게 인사하면 되지요. 우리가 시내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근데 그 반가운 사람이 그냥 반갑다고 손잡고 인사하면 되는데 주변 사람이 방안경 한 20m까지 들리도록 막 큰 소리를 외친다면 주변 사람들이 시내에서 다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남사스럽고 쪽팔립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길에서 마주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지요. 식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반갑다고 입구에서 오 형님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형님 반갑습니다. 식당에서 또 만나다니요. 형님 하는 치킨집은 잘 됩니까? 그리고 이 식당에 40-50명이 밥을 먹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을 이제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죠. 우리의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거꾸로 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면 조용히 평이하게 하면 되는데 막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4분의 3이 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하면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꺼림직하고 힘들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지혜 없는 모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소리 톤을 좀 낮추시죠.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이야기하자 그래도 잘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밤에 나 게를 잡으러 가면, 바닷가에 게를 잡아서 게장을 담그러 이렇게 게를 잡으러 가면 아이들이 후레쉬를 비춰보다가 목사님 여기 개가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동네는 관광도시이고 밤이 되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많이 산책을 다닙니다. 그러면 개를 발견해서 반갑다고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개가 있으니까 이 개를 얼른 잡아주세요. 그러면 가서 양념게장, 간장게장으로 해먹고 게탕을 해먹게요. 개를 발견했어요. 너무 반가워요 하고 축복을 건네죠. 여기 개가 있어요. 여기 개새끼가 있어요. 그리고 할 때 저는 그걸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저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야야 조용히 해라. 그리고 다음에는 데리고 나가지를 않지요. 참 그런 것처럼 지혜롭게 행해야 될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27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너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왜 버리게 됩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경우는 통책, 면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꾸지람을 잔소리로 여깁니까? 고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사랑으로 여기기보다는 그것을 나에 대한 미움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자녀들도 많습니다. 엄마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때마다 이렇게 야단치고 잔소리한다고.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치라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초달하는 채찍이를 멀리하리라. 채찍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 그냥 책망만 꾸지람만 하면 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미워한다고 혼자 서러워하고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리석은 것이 얽혀 있으면 초달이 필요할 때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미련 복수야, 이 바보야, 이것은 엄마가 아빠가 너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야. 지금은 너가 이것이 이 문제가 고치지 않는 이 문제가 작은 것처럼 여기지만 인생을 엄마 아빠가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공부하지 않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작은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이런 잘못된 습관이 지금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엄마 아빠가 오래 살아보니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 너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한 대학생활, 대인관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해. 그래서 사랑해서 하는 친구야. 그래서 친구라는 의미는 우편이다 그 말이. 자기 편. 우군, 아군을 이야기해. 아군. 원수는 적군이에요. 적군.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하지 않고 내게서 얻는 유익,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게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장님, 형님, 아우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고 진정한 친구, 진정한 그 사람 편이죠. 그 사람 편. 단지 그냥 고향 친구, 나이가 같은 동갑내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친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처럼 왜곡된 나라는 드물 겁니다. 서구 유럽 같은데, 영국이나 아니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로 가면,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친구란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80살 된 할아버지가 15살 된 이 청소년에 대하여, he is my friend, 그러면서 그는 내 친구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 우리나라 같은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 유교 사상 있잖아요. 유교 사상은 나이로 해서 따지는 것. 나이로 해서. 그래서 3살 차이가 나는데 친구가 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직장에서는 사실은 가능한 일입니다. 또 학교에서도 한두 살 터울이면 친구다. 이게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이 서열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사실은 그런 딜레마였습니다. 한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는 사범대였기 때문에 이제 삼수한 사람들까지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냥
그 해에 들어갔는데 재수한 사람들, 삼수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국립 사범되니까 함께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이가 동갑인 사람, 1살 많은 사람, 2살 많은 사람까지 그렇게 되었어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다 친구로 이렇게 여기는 입장입니다. 제 관념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1살 많고 2살 많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네 형이지 어떻게 친구야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저하고는 견해가 좀 달라서 나는 자네들을 친구로 여기 만나고 같은 동기로서 친구로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대학을 보내세 그렇게 해도 그 친구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고 인생의 선배고 우리나라는 그런 걸 따지잖아요. 1살, 2살 차이를 극심하게 따지기 때문에 그런 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좀 많으면 그냥 더 우월한 계급을 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만나면 나이부터 따져요. 나이가 많으면 혹은 이제 직위 직분도 따지죠. 나이하고 또 다르게 이제 어떤 지위나 직분이 크면 또 더 높은 사람을 여기는. 그래서 남자들은 한국 남자들은 서열을 항상 따집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 있는 친구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는 너희의 친구라 했을 때 그 친구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또 서구 사람들도 유감스럽게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의 친구라 했는데 맘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맘먹으려고. 이제 그런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왜 버리려 그러겠습니까? 첫째는 진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꾸지람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진짜 친구는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어요. 야야 너 보니까 너 각시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하고 모임에서 너 와이프 체면을 그렇게 손상시키고 야단을 치면 어찌 되겠냐.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지. 듣기 싫어요. 자기의 문제점을 들춰내지 않는 술 친구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친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술 친구. 그래서 함께 그냥 가십거리를 나누고 함께 정부의 욕을 같이 하고 함께 그냥 이 세상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그러는 어떤 이 가벼운 친구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정부를 욕하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 정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복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친구라 기억해라.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세자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된다. 이런 말을 하면 네가 뭔데? 그리고 멀리 하게 되어지지요. 아비의 친구, 아버지의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친구가 나를 또 다른 아들로 자식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하여 때로는 만나면은 우리의 잘못을 권고하고 책망하죠.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지. 그러면 만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삐딱한 길을 걷기 시작할 때는 정말 아버지의 친구는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책망하고 훈육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아주 잘못되어 버릴 때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 당신이 뭐 나한테 해준 게 있어? 그러면서 당신이 아버지의 친구라고 오냐 하고 놔뒀더니 별일에 다 간섭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저는 들어본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사랑 그런 권고를 내 동댕이 치고 버려버리죠. 버리지 말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친구를 두고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단지 그냥 합심 기도, 2명, 3명이 기도하고 뭐 그런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친구가 있을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집니다.
이 울타리는 내 친구, 그리고 내 친구는 나를 정말로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5살, 10살 차이가 나더라도, 위아래로 나고 20살이 나더라도 정말 나의 우군, 내가 정말로 내 성공을 기뻐해주고 내 넘어짐을, 쓰러짐을 탄식해주고 아파하며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람. 또한 내 아버지의 친구들, 나보다 어른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저버리지 말고, 그런 사람들 울타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권고해 줍니다. 너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이야기하죠. 사실은 육신의 형제가 친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육신의 형제가 친구이면 좋지만, 그러나 육신의 형제라 해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환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도와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겪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이 육신의 형제들이 친구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아군이 되는 거죠. 서로의 아군이. 그러나 우리는 심심찮게 돈 1,000만 원 가지고도 형제들이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유산이 상속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형제도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만이 아니라 사실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되어 왔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내 형제다. 그래서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형수님에게 이 주걱으로 뺨을 맞는 놀부의 동생 흥부의 일이 벌어지지요. 형수님의 놀부의 아내가 구걸하러 온 흥부의 뺨을 주걱으로 때립니다. 그러나 흥부는 너무 뺨을 맞을 때 배가 고팠는데 마침 주걱에 밥풀이 붙어있다가 뺨에 좀 붙으니 감사하게 뜯어먹고 한 대 더 때려주기를 바랬는데, 이것을 본 형수님이 너무 기분 나빠서 주걱을 물로 씻은 다음에 밥풀을 다 떼내고 뺨을 때려버리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주로 형제들이 서로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잘 나갈 때는 밑에 저기는 강자고 나는 약자기 때문에 있다가 그 형제에서 나는 높아지려는 그런 욕구들, 대부분의 이 형제들의 이 가족 관계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 그래야 되는데 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형제들 가운데 자기가 재고 으뜸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 에스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일과 그의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일을 우리는 봅니다. 또 가인과 아벨의 일도 보지요. 그래서 아벨의 재산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가인의 재산 연락하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도 압니다. 얼마나 이삭이 이스마엘이 학대를 당합니까? 어린데 커서 큰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히고 학대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형제 사이에 벌어지는 비극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또 다윗의 자식들 사이에 벌어진 비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이 형을 죽여버리고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또 다른 솔로몬, 또 아도니아, 하는 압살롬, 이런 많은 비극들을 함께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형제들의 관계는 단지 부모는 착각합니다. 부모는 내 속으로 다 낳은 형제들이니까 우애하게 사랑하게 될 거야 자동적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원수지간의 불씨를 어릴 때부터 남겨둘 수가 있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는 함께 다투고 싸우면서 함께 자랐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애를 가질 수가 있지만 진정한 우애보다는 시기나 질투나 원한이나 원망이나 하는 것을 가지는 형제들의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셋 중에 둘 이상입니다. 심지어는 5 중에 4 이상이라 그렇게 말하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실상을 부모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그냥 다 자기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품지만 형제들의 경우는 오히려 이웃이나 친구보다도 더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야 마는 거죠. 원수 마귀가 이간질하고 오히려 이 환난의 때 때문에 형제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또한 너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주기를 더 원했지만 더 비참해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누가 더 낫다고 이야기하냐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속에 벌어지는 일이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형제를 육신의 형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형제로도 확장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때에 진정한 형제가 되지 않음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이웃이 면 형제보다 나으니라. 실제로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형제 개념보다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관계는 가까운 이웃의 관계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 형제보다 낫다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웃에 플러스 사촌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이웃 사촌. 왜냐하면 그만큼 진짜 형제보다는 더 얼굴을 보고 마음이 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의 삶도 우리가 정말로 가까운 사람은 형제들보다는 이웃들인 경우가 많지요. 유감스럽게 그러함. 심지어는 이웃이 부모보다 가까운 경우도 많고 이웃이 자식보다 가까운 경우도 정말로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친구의 통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친구와 원수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나 우리는 원수를 친구로 생각하고 친구는 통책, 꾸지람, 면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합니다. 아버지의 친구, 참으로 우리에게 어른된 사람들이 우리의 우군이며 아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걸어갈 때 책망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려 하고 멀리하며 심지어는 원수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한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친구들이 때로는 충성된 권고와 책망을 할 때에 그것이 마음 아프고 힘들더라도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을 여기며 받아들이는 그러한 슬기를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어서 이 어리석은 원수에 자주 하는 입맞춤 친근히 여김을 거짓에서 난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 기뻐하고 우리가 잘 될 때에 그에 대하여 싫어하는 이러한 원수들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리석게 잘못 판단하여서 과거의 어리석은 왕들이 충신을 유배보내고 죽였던 간신을 또한 가까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